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에는 39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인사말이구나라고 생각하죠. 이제 물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겠죠. 헬로 이렇게 한다든지, 일본 사람들은 지금 시간대는 오하이오 대신에 곤니치와를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권끼리는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외국인들과의 소통은 쉽지가 않죠. 정확히 제가 한 2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언어 연수 약간 짧게 갔다 온 미국에서 LA에서 다저스 스타디움 우리는 이게 다저스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외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좀 등치가 조금 있는 흑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What? 이렇게 수차례 했는데, 저와 함께 간 형제도 똑같이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나 그 사람이나 발음이 별로 안 좋았는지 What? 계속 What? 이렇게 묻는 거죠. 제 느낌으로는 조금 과장되지만 한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what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그 사람은 what 이렇게 하고 나중에서 한참 후에 그 흑인 여자가 이제 눈치를 좀 챈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말한 다저스 스타디움이 발음이 좀 다른 것이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야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 수원역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는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금방 알 텐데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한참 후에 그 여자가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대저 스타디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저 스타디움 하는 것과 대저 스타디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5분 거의 가까운 시간을 그 여자가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처럼 해외여행을 하려면 저마다 뭔가 하나 필요하죠. 소지품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하나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두꺼운 해화사전, 여행 해화 책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거 아마 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필요하나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책들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있죠? 이것만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자동 번역 앱을 구동시키면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말로 들리게끔 하고, 그 사람 말을 녹음하고 들으면 한국말로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불편하지 않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기계가 사람의 말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점점 더 발달되고 있죠. 그런데
기계 스스로 진화한 것인 건가요? 기계가 스스로 이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발달된 것인가요? 아니죠.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많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을 쓰지 않아도 음성으로 불 켜 하면 불이 탁 켜지는 시대, 불 꺼 불 탁 꺼지는 시대. 우리 집은 없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죠. 광고에 봐도 멀리 집 밖에서도 이제 핸드폰 하나로 이제 불을 끄고 켜고, 전기밥솥에 불을 켜고 끄고, 창문을 열고 닫고,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죠. 컴퓨터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위험 있고 큰 목소리로 리포트 빨리 작성해라 이렇게 해봐야 컴퓨터는 우리의 음성을, 의미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의 언어가 다르듯이 사람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무리 단순한 작업일지라도 컴퓨터가 그 사람의 지시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코딩. 저는 코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코딩의 전문가가 우리 무양국에는 있습니다. 서병일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조금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요즘에 로봇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런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죠. 이거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딩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이제 직접 만드십시오. 핸드폰을 갖고 놀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이미 코딩에 대한 수업을 시작했고요. 한국도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코딩도 모르는데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왜냐하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새로운 삶,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 시대에 이 코딩은 새로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코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일종의 언어 학습이죠. 코드라고 하는 이 컴퓨터 언어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더글러스 러스코프라고 하는 뉴욕의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하라.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프로그램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프로그램 된다. 남들에 의해서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주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코딩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죠. 누르면 열리게끔 하는 거. 자동문 같이 사람이 다가가면 열렸다가 5초 후에 닫히게 하는 것. 이것이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다 거치는 것이죠. 리모컨, 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코딩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딩은 단순히 조건문, 명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사실은 아무리 컴퓨터와의 그 코딩, 프로그래밍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이 과정입니다.
뭘까요? 이 소통은 언어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사실은 갖고 있죠. 같은 나라 그 언어를 쓴다고 해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100%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온 책입니다.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사는 곳 자체가 다르다. 남자는 화성에서 살았고, 여자는 금성에서 살았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서 서로 각자 말을 하지만 서로가 또 다른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 세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톤의 그 높낮이, 좀 미묘한 그 뉘앙스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인상이나 제스처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것, 의미를 담는 것이 차이가 다 나죠. 무엇보다도 언어가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남자가 너무나 큰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서 고백을 하죠. 사랑해.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에 괜찮은데, 오래된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이 용기를 내어서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웃기지도 마 이렇게 왜 그래? 뭐가 필요해?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돼. 다르게 듣죠. 다른 말로 알아듣는 것이죠. 굉장히 난감하죠. 마치 인간과 컴퓨터에 코딩이 필요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코딩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코딩하죠. 이벤트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신의 그 사랑의 감정을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미꽃 백송이를 바친다든지, 영화관을 빌린다든지,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그 여자의 환심을 산다든지, 반지나 목걸이를 통해서 선물로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것. 이게 일종의 남자의 사랑을 전달하는 코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서로 식어버리죠. 무미건조한 듯 지나가 버리죠.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이지만 한 1년 전 같은데 제 아내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토론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저보고도 읽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그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당신은 아내 또는 남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 온 여자와 동일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체프먼은 이 책에서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프먼은 그 코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5가지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5가지 코딩이라고 해도 아주 무방할 것 같습니다. 5가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5가지 방법. 첫 번째를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또는 섬김, 5번째를 이제 스킨십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섬김이다. 봉사나 섬김. 5번째 스킨십. 대단하신데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 주었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1 사랑의 언어는 뭔가요? 제1 사랑의 코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주로 이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어떤 남자의 남편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죠. 하죠.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뿌릉뚝 좀 그동안 새침했던 아내에게 갑자기 장미꽃 한 송이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선물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여자들에게는 있죠. 그것처럼 어떤 부인이 어떤 경우에 남편에게 이것을 늘 칭찬해주고 남들에게 들어온 말이 있어서 인정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갖은 공세로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게 문제가 뭐예요? 제1 사랑의 언어를 서로 잘 몰라요. 잘못 공략한 것이죠. 잘못 표현한 것이죠. 잘못된 코딩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1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발견하고 함께 노력하면 부부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낼까요?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도 코딩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7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사이에 있어서의 그 사랑의 언어는 사실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물론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랑의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사랑의 코딩이지만 오늘 사랑의 5가지를 비추어서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역시 첫 번째 칭찬하는 말,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해주고, 기드온에게도 전혀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만나보지 못했도다 라고 했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도 했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고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표현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선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거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에게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주셨죠? 평안도 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번째, 봉사,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스킨십, 이건 좀 난해하죠.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닿았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은 자기의 몸에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사야에도 비슷하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손을 대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하나의 결정체처럼 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랑의 언어를 담아서 다 코딩을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코딩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코딩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말로나 곡조를 붙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속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함을,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이건 봉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이웃을 위하여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스킨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12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무리일까요? 난해한 스킨십을 제외하고 저 자신에게도 하듯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의 말이나 노래를 얼마나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가요?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습니까?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봉사나 어떤 선물, 우리의 노력, 시간, 물질을 얼마나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을 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은 코딩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원역 해도 수원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언어에 있어서 이 코딩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이죠. 코딩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코딩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개발하고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더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아들 수 있도록 서로 오가는 그 대화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코딩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깊은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많이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많은 부분 안에서 그런 면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고, 밥보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쏟는 그 시간과 다른 것들을 뺏기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프로그램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코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예필을 찾고 초청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다가가서 그들과도 함께 보내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섬겨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 쓰시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 그를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쓰시는 사람들, 매일 쓰시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
할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냥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이미 작정한 예필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작정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드릴 때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노래에 대한 혈육한 그들의 일상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부터 있는 새벽 수제에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담아드린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참을 수 있는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항상 속에 마음과 마음 속에 우리의 가만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구할 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할 마음을 뚫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모든 일들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뚫어주셔서 그들에게 당장 선당을 하며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시절에 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을 함께하는 함께할 정도로 그들을 진짜 그들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힘을 다하고 오늘 다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죽여주며 주님과여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를 주님이 인도하여 다시 한번 기회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리더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 가운데 주께서 가졌던 사람들 어떤 누구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을 주시는 마음으로 약자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 당일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네 분의 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간증이라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말씀들이 전해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초청에 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날 25일과 28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행사를 주시는 문제를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순서들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강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다 열게 해주하여 닫혀진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가하여 구원하고 청하고 홍보하는 또한 전단지를 나누는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에 구원될 사람들, 구원될 사람들이 다 전단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끌림 받아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강간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모두가 다 이 일에 팔을 것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축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제2의 무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도들에게 능력 더해주시고 믿음 더해주시고 담대한 마음 더해주시고 하나님 은사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또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열어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당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중환하여 주셔서 초청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심이 우리 모든 리더들,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